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성찬과 신앙 고백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통상적으로 2번 봄과 가을에 공식적으로 성례식과 성찬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주 하는 교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최소한 1년에 2번 이상을 성찬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어서 더 자주 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2번 봄과 가을에 성찬 예식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기념하여 세우신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 마지막 만찬인 성찬 예식을 행하셨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나누신 성찬 예식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제자들의 공동체, 신앙 고백의 공동체에게 행하신 예식입니다. 아무에게나 성찬을 행할 수 없고 아무 곳에서나 성찬을 행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로 따르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성찬 예식을 주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서 떡을 찢어 나누어 먹고 포도주를 부어 나누어 마시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의식이 거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성찬 예식을 행하시고 이 믿음의 공동체, 제자들의 공동체들에게 이 떡을 찢어 나누어 주시고 잔을 부어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과 잔을 먹으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살을 찢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피를 흘린 이 사실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기념하는 예식으로 지켜라. 이것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다, 예수님과 이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컴패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를 죄로부터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할 구원자입니다라고 컴패션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은, 알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이 컴패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고백은 깨달음이 있어야 고백을 할 거 아닙니까? 알미 있어야 고백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깨달아지거나 알아지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다.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이 DNA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 공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선택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고백을 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면서 같은 신앙의 고백자로 공동체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이 고백을 하는 이 공동체,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을 교회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향한 이 컴패션, 이 고백이 있어야만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이 고백이 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이시요 예수님만이 나의 죄로부터 나를 구원한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다. 이것은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세운 교회가 되는 이 성도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로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 고백을 하는 성도들은 세상의 이 사탄과 사망과 이 저주의 권세가 결코 깨트릴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하여 진정한 이 컴패션, 이 고백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고, 이 하나님의 교회는 사탄이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세워진 교회들을 향하여 1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 예수님을 향하여 이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교회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주었다. 이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 천국 아닙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지요. 하나님이 계신 집이 천국이지요. 근데 그 천국 열쇠를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집 비밀번호를 누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만 알고 있어요? 누가 또 알고 있어요? 가족. 여러분의 현관문 열쇠, 이건 여러분 한 사람만 가지고 있습니까? 또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가족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집을 드나드는 이 비밀번호와 여러분의 집의 현관문을 열고 드나드는 이 키는 누구 외에는 안 가지고 있습니까? 가족 외에는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의 열쇠를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천국의 열쇠를 나누어 준다는 것은, 그런 고백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로 받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으신다고 하는 것으로 천국 열쇠를 나누어 주신다. 열쇠 있어요? 열쇠가 있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열쇠가 없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어떤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나누어 주신다 그랬느냐? 이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나누어 주고, 그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 그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는 뭔가를 매기도 하고 뭔가를 풀리게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메어야 될 것들을 매이도록 기도할 수 있고 풀려야 될 것을 풀리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로 소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묶어야 될 것들을 묶게 하시고 풀어놓아야 될 것들을 풀어놓아 주게 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은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매이도록 풀리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아침에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엄마나 아버지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버지가 애가 오늘 학교 가는데 뭐가 학교에서 쓸 뭐가 필요하는 걸 요청했는데 엄마가 아버지가 안 듣는 부모들 있어요, 없어요? 뭘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해요? 부모가 그걸 어떻게 안 들어요? 자식이 뭔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안 듣는 부모 밑에서 살았습니까? 그건 아니죠. 부모가 뭘 달라 그러면 자식이 뭔가를 요구하면 작은 거든 큰 거든 그거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자식의 문제를 부모가 해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우시고 뭐라고 뒤에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무엇이든지 메어달라고 하면, 네가 무엇이든지 풀어달라고 하면 내가 너의 말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의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이시기 때문에
자녀된 자들이 이제 하나님에게 메어달라고 하든 풀어달라고 하든 요청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맞습니까? 예. 들으시는 건 들으시지만은 그거를 매이게 할지 풀리게 할지 매이게 할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월사금 가져와라.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월사금 아시는 분들만 아셔. 그 중학교부터 학교에다 돈을 내고 학교 다녔는데 월사금을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수업 도중에 일어나라 그래요. 이름 불러서 야 너희들 왜 월사금 안 냈냐? 심한 데는요 애들을 그냥 거기서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부모에게 가서 월사금 가져오라고. 심한 학교는 그랬어요. 요즘은 그랬다가는 큰일 나겠지만은 그랬어요 예전에. 그렇게 한들 여러분 제가 아는 선교사님 자녀가 수업 도중에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월사금 안 주냐? 부모에게 가서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 아이가 학교에 수업 도중에 수업도 못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선교사님에게 자녀예요. 선교사님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보니까 애가 학교에 가 있어야 했는데 안 가고 집으로 온 거예요. 왜 왔냐 하니까 선생님이 월사금 가져와야지 학교 수업 받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말이 걸작이에요. 아 그러냐?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해라. 하나님이 주시면 드린다고 해라. 하나님이 아직 안 주셨는데 부모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시면 드린답니다. 안 주시고 떼먹지 않고 드린답니다. 걱정하지 말랍니다. 가서 얘기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안 주셨다. 얘기해라. 그러니까 애가 들어보니 가서 전달할 내용이에요? 전달 못할 내용이에요? 애가 중학생인데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주시면 줄 텐데 하나님이 아직 안 줘가지고 못 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애 공부 열심히 시키시라고 하나님이 주시면 준다고 해라 그러는데 애가 그 말을 가서 전달하라고 그러는데 학교 선생님 무서워서 그 말을 전달해야 되는데 못 가고 집에서 그냥 돈 가져오래요. 뭐 월사금 내래요. 계속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애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문을 잠그고 몇 시간 동안 안 나오는 거야. 거기서 뭔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몇 시간 동안 애를 데리고 설득을 시키는 거지. 그 선교사가 누구냐? 지금 대한민국의 유명한 김용의 선교사님이라고. 그 아들이 누구냐? 그 김용의 선교사님의 제일 첫째 아들 김충성이라고 선교사로 나가 있고 그 선교사님의 제일 막내로 5번째 태어난 아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김선교 선교사예요. 그 선교사님의 제일 막내 아들 김선교 아시죠? 요즘 청소년 집회 때 많이 강사로 가가지고 뭐 청년들을 일깨우던데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열게 하시면 열고 하나님이 닫게 하시면 닫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이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줄 것이다. 관계를 열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천국문을 열고 들어오고 천국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천국문을 열어두신 것이다. 놀라운 것이죠.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이 고백을 했지만 이 신앙의 고백은 전부가 아니에요.
시작에 불과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은 마태복음 27장에 가보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또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아니,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네가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받았도다, 이렇게 했던 이 베드로가 27장에 가가지고 계집 여종이 너도 예수와 한패지라고 지적할 때 베드로가 소스라치게 놀라서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 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인하는 이 고백, 모르긴 뭘 몰라. 여러분, 고백은 끝이 아니에요. 고백은 뭐다? 시작이에요. 시작. 이 고백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세상 어떤 풍파와 환난 속에서도 이 고백이 깨트려지지 않고, 이 고백 때문에 내 목숨이라도 그냥 댕강 칼에 목숨이라도 날아갈지언정 주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했던 신앙의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자들이 되기까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백을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신앙의 고백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금 베드로를 불러서 다시금 베드로에게 너의 고백이 어떤 것이 진실이냐고 다시금 묻습니다. 나를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과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 중에 너는 어느 고백이 진실하냐고 말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믿지만 내가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잠시 부인했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다시금 베드로는 그 고백의 진실함을 끄집어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그 고백이 이제는 어떤 환난과 두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백으로 세우셔서 마지막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처형당하는 그 처형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예수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세워지는 것. 우리의 신앙 고백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견고하여 어떠한 환난과 시련과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그 고백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학습받는